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제가 연로하신 분들을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는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연로하고 약해지셔가지고 시설이 아주 좋은, 간호 서비스가 아주 좋다고 하는 노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호 서비스가 이제 좋다는 말을 듣고 이제 거기를 입원한 거예요. 과연 소문대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뭐 담당 간호사의 서비스 케어는 아주 기가 막힌 거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노인이 안락의자 있지 않습니까? 방에 보면 이제 침대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데 몸을 왼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여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불편하게 보인 거예요. 간호사가 보니까 이게 불편하게 앉아 계시나.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제 쿠션을 끼워드렸습니다. 베개를 하나 끼워드렸습니다. 다음 나와서 보니까 이분이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끼우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또 베개를 끼워드렸어요. 또 다음에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한참 구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노인분이 몸을 잘 못 가누시나 보다. 몸을 가누기가 힘드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이렇게 뒤로 제껴들어서 의자에 적당하게 이렇게 묶어드렸어요. 이렇게 몸을 좀 가누시도록. 그런지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병원은 마음에 드십니까? 좋아. 참 좋아. 친절해. 의사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그런데 우리 방 간호사는 내가 방구를 못 끼게 해. 이렇게 좀 늦으신 것 같네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전에는 어버이 주일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실 텐데, 그전에 어버이 주일이 뭐였었죠?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없었고 어머니날이 있었습니다. 56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머니날을 제정해서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아버지도 끼워줘서 이제 어버이날을 지키게 됐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제가 73년도더라고요. 꽤 오래됐어요. 호주는 어떤가요? 호주는 파더스데이하고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요. 그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파더스데이는 9월 달에 있어요. 9월 달에. 멀리 있어요. 근데 미국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도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는데 미국도 이제 5월 두 번째 주일이 마더스데이인데 파더스데이가 뭐 가깝게 있더라고요. 6월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뭐가 또 있는지 아세요? 페런츠데이가 따로 있어요. 어버이날이 있다.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 어버이날이 따로 있어요. 참 호주하고 미국이 더 효를 강조하는 나라인가 보다. 오늘 강희봉 집사님 설교 끝나고 잠깐 들었더니 중국에는 파더스데이 없습니다. 아직 아빠들이 좀 불평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의 기본 정신은 충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인들이 유교를 숭상하지는 않더라도 이전 국가인 조선이 500년 동안 유교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 뿌리에는 유교 정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의 기본은 충효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니셨던 분들은 충효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도 충효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만큼은 우리 한국이 잘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나 뉴스를 보면 우리가 과연 효를 잘하고 있는가, 자랑할 만한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TV를 보면서 채널이 많잖아요. 채널이 많은데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리얼 TV, 리얼 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프로그램 몇 번 보게 됐습니다. 아시죠? 진짜 이야기, 실제 이야기.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범죄의 이야기들을 좀 각색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실제 이야기니까 실제 이야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몇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여전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범죄의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한 내용들이 또 뭔지 아시겠죠? 우리 가족들을 죽이거나 친구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가족을 죽이고 왜 그렇게 친구를 죽이는지요? 이유는 거의 딱 한 가지죠. 돈 때문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가 막힌 사건들은 부모 자식 사이에 돈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이 가끔가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만, 여러분 도대체 뭘 얻겠다고,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비정하고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죄 중에서도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죄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돈 앞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말씀해 주고, 이게 천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천륜을 저버린 일들이 상당히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기독교는 뭐라고 말할까? 부모님 공경, 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가 유교가 가르치는 효보다 좀 모자라지 않은가? 효에 관한 한 유교가 우월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유교의 효에 대해서 기독교에는 모자라지도 않고요, 결코 그 균형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유교적인 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가끔 가다 보면 유교적인 효가 중심을 놓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말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멋진 효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나타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모 공경, 효, 불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특별히 불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하게 구약의 가르침은 죽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죽였다,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부모님을 죽인 것에 대해, 근데 부모님을 죽인 사람을 죽여라,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가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요, 이 효에 관해서 그렇게 유교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 무엇으로 큐티 본문을 삼고 있죠? 신명기. 요즘 신명기 5장, 6장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모님의 말을 계속해서 안 들어야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계속해서 안 듣고 징계를 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은 내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완악하고 폐역하고 맨날 술에 잠겨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돌로 쳐서 그 아들을 죽이라. 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전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구약의 가르침은 전혀 잘못된 걸까요? 구약은 늘 이렇게 우리들 현대에 사는 우리들과는 좀 안 맞는 그런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예? 구약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지금 우리와? 예?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때로는 형식은 달라졌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마음은 우리는 안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한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악과 폐역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될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한테 불순종함으로 일으키는 완악과 폐역은 참거나 덮어줘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정신이 달라졌을까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오늘 보면 잠언서에서도 많은 구절들이 부모님 공경 또 불효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가장 부모 공경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은 아마 잠언서 30장 17절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지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 율법서만큼은 아니더라도 역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당한 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신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만큼 그렇게 강한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굉장히 부드러운 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부모 공경은 좀 느슨해진 걸까요? 예? 강력한 말씀에 빼버린 거는 좀 느슨해도 괜찮다, 부모님 공경은 느슨해도 괜찮다, 좀 불효해도 괜찮다, 그런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재차 확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좀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며 더 나아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행동에 있는 동기까지 준비되어야 된다.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행동만 규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동기까지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명분으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거 안 드리고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드릴 거 다 드릴 때 그 마음까지 올바르게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차원의 강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전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교적인 효보다 조금도 못지않은 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잠언서 본문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찔리는 게 있죠? 부모님 앞에서 네네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 자리를 좀 피하기 위한 대답을 할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네네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을 존중하면서 경청하라는 뜻이죠. 존중하면서 경청하라. 제가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어떤 목사님을 좀 하시는 해석을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 경우에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렇기만 한가요? 그렇기만 한가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렇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겪으셨고 어떻게 보면 당하기도 하셨고 하시기도 하셨고 딱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별로 안 맞는 겁니다. 경우도 안 맞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도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자세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예스의 자세여야 된다. 아버지가 한 말씀이 안 맞는다고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공격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세는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알쏭달쏭 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이 찔리네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자,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하시는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셔가지고 제대로 밥 해주고 잘해줄 때는 참 존중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무시한다.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나한테 잘하네? 그러면 뭐예요? 엄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못했잖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나이 되면 무시 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2절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효에 관한 교훈을 줬다고 한다면 오늘 25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찾아보니까 세상에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봉투를 드린다. 가장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 뭐 전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슴에 대한 카네이션 팽개치고 돈으로 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카네이션 잘 안 다는 것 같아요. 그죠? 카네이션 잘 안 달아요. 카네이션 사기도 힘들어요. 요즘 어버이날에 쓰려고 카네이션 사겠습니다는 카네이션 잘 안 팝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구하는데 꽤 그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카네이션 우리 여러분들의 손주 자녀들이 달아주는데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보다 좀 돈 봉투 달아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세상이 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 아마도 부모님과 자주 함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하셨어요 벌써. 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분의 출석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임재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연로하신 분들한테서 가장 어려운 게 외로움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직 같이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혼자 계신 분들, 그 혼자 계심에 대한 외로움은 이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돈보다도 함께 있는 것, 아마 이 점은 분명할 것 같아요. 이 점을 명심하시는 시딩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그런 점과는 다르게 다른 차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평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 저한테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믿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아마 그거를 부모님들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가장 그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을 두고 지켜왔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자식이 알아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볼 때 또한 기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하고 자식은 세대가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우린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부모하고 자식은 다른 세대를 살게 돼 있고 다른 가문을 이끌고도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 같은 부모를 꼭 같은 인생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다른 인생을 살아도 부모님이 정말 일생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소중한 것을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켜갈 마음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기쁠까요? 돈 봉투 주고 한번 멋지게 식사를 한번 산다 그래서 기쁠까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은 좋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식들이 잘 지켜가는 것을 볼 때 부모님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의의 길을 걸을 때, 지혜로운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지혜는 잠언서 전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앙의 길을 잘 걸을 때 부모님들은 맛있는 건 덜 받아도, 조금 덜 받아도 그래도 즐겁지 않으실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 점을 알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 듣게 되고요, 칭찬 들으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래서 또 복을 받고. 성경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장수한다는 또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효에 관해서 우리는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말이죠, 뭐 부모님도 몰라본다, 이런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교적인 효를 가지고 막 내미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효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딩영락교 사람들이 효도하는 사람으로, 효자들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신 어버이들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